오늘부터 2023년도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사조일을 정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꽃장식도 보라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대림절은 우리가 겨울철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교회의 달력은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오늘이 새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휴상하면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린다 하는 이런 은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탄생과 재림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경건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대림절에 아주 잘 맞는 찬양인데 참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주로 설교의 주제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전기죠.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 그걸 갖다 전기다 그럽니다. 근데 전기는 시간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기의 중심은 주인공이 정점에 있었던 시절에 그 어떤 업적과 공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전기를 읽는 사람도 그 주인공이 이뤄낸 위대한 업적과 공적을 집중해서 읽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전기를 쓴 작가의 설명이나 해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볍게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생물학적인 현상을 기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학은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업적과 공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너무 크게 듣고 읽고 연극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박혀서 이 탄생 이야기가 문자적으로도 사실이어야 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사실한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자꾸만 우리가 처녀 잉태설, 남자 없는 수태설, 마리아 무음설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서 이 생물학을 공부한 현대인들에게 큰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요 한마디로 정리해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길게 되어 써 있지만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이 기독교적 용어로 예수님의 탄생 신학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대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마태는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의 탄생 신학입니다. 저건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마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잉태한단 말인가 하는 생물학적인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성탄절에 제대로 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쉽게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면서도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맞이하는 세상,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시민이면서도 이 세상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셨습니다. 초대교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도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기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정리는 이렇게 여러분 되지만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개념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요,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님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 주제별로 한 4개 정도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두려워하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신 예수님의 죽음관, 오늘 성경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사순절 설교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대림절 본문으로는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아마 제가 처음 최초일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에 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참 멋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인류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임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하늘이 내신 분, 성령으로 잉태해 주신 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오랫동안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막상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으면서도 메시아가 탄생하자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메시아는, 미안합니다,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이 능력의 메시아와 함께 인류를 통치한다는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는 유대적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죽음의 지배에서 구원하신 인류의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슐라이 마허라는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의식에 가득 차서 살았던 민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능력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장난 세상을 고치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구원해야 한다는 유대 민족의 욕망이 투영된 메시아입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메시아, 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그동안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유대적 메시아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깨닫고 그때서야 받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해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곧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제국도, 영원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런 무시무시한 모든 힘 있는 제국들은요 반드시 흥망성쇠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를 공포에 떨고 하고 있는 이 미제국주의, 중국 공산당, 이런 나라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사망이 여러분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직면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관을 알아차립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폭력으로 인간을 휴게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휴게시키려 하셨습니다. 폭력은 인간을 빠르게 무릎 꿇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폭력은요 신체적으로 무릎을 꿇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절대 무릎을 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감동이 되어야 진정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 이건 어때요? 사랑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 힘으로 인류를 굴복시키는, 인간을 굴복시키는 그 메시아예요. 힘을 가진 신이 인간을 개패듯이 패서 굴복시키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신이 인간을 쥐어팬다면 힘없는 인간은 신 앞에 머리를 조아지고 얻어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힘없는 자신을 힘으로 쥐어패는 힘 있는 신을 존경하고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신에게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무릎 꿇고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제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회개시키는 방법은 힘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신이 인간을 위해 죽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증언과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력하게 보였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교회가 발견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적 메시아는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지고 유대인만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적 메시아였어요. 이런 메시아를 구약에서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메시아인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쉽게 정리가 되죠? 이 예수님은 죽음이 파괴나 소멸이 아니라 발전이고 변화라는 죽음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죽음이 소멸이나 파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의 탄생이고 영체로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을 갖다가 소멸, 단절 혹은 파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슬프고 속상하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음은 또 다른 세상으로 이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공포로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해서 옳음을 포기하거나 죽음을 피하려고 변질된 인간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죽음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교인은 이런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낸 사람이라고 기록했고, 문자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학은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의 이동이라고 말한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 하늘이 낸 사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현대 의학자들 중에서는요,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960년에 죽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죽음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2005년도에 죽음학회가 만들어져서 죽음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 죽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죽음이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의사들이 한 얘기예요.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죽음관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현대에서는 과학적, 학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여러분 싫어하죠. 그래서 어느 분은 사자만 들어가도 죽을 사자라 이래서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떤 엘리베이터에는요 사자가 없고 그냥 영어로 F라고 표현해 놓기도 했어요. 또 어느 건물을 진짜 최근에 방문해 보니까는요, 이게 4층이었고 3층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5층이 써 있어요. 5층.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사자가 죽음과 관련된 수일까? 정말 사자가 붙으면 죽음과 가까운 재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일까? 또 이런 것을 연구한 분이 계세요. 서울의대 명예교수이신 정현채 교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분은 서울대 병원에다가 44병동, 34병동, 24병동, 사자를 포함한 병동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병동을 7, 8개의 병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의 죽은 환자들 명단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자가 2번 들어간 44병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게 이제 사자가 기분 나쁜 숫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문을 분석해 보니까 죽을 사자가 2번이나 되는 44병동에서는 그의 죽은 환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444병동은 정형외과 병동이어서 한 사람도 죽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은 KTX 열차 좌석을 예약할 때도요, 사자의 좌석을 찾으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절대 기분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44년생, 54년생, 64년생, 74년생, 84년생 이런 분들은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근사체험이라고 하죠. 또 임사체험이라고 말하고, 이런 상태를 경험한 환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어서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 환자들 중에서 10 내지 25%가 된다고 그래요. 또 뇌가 죽어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후에 죽음이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갑니다. 이런 정리를 한 겁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어린아이의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분은 헝겊으로 만든 고치벌레 인형을 가지고 백혈병, 소아, 암 등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고치벌레 인형은 뒤집으면 나비가 되도록 제작된 인형입니다. 이분은 임종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이 고치에서 나비로 변하는 인형을 보여주면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서의 이동이야. 이렇게 설명하면서 죽어간 아이들을 위로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이 존재함을 알려준 귀한 심리학자이고, 프로이드는 이 양반은 이게 그 신을 많이 부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양반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로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연구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이 연구를 통해서 이분이 얻은 결론은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나 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학자들이 인간은 죽음으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전무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서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신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이 내신 분, 성령으로 탄생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탄생 신학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죽음이 과정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이 세상의 삶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점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이 3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린 3명은 모두 다가 젊은이들입니다. 휘당장인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모두 다가 공통점이 미혼이라는 점입니다. 이 세 청년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근사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죽음을 안타까워 보시면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젊은이들만 살리신 것을 우연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담긴 표징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땅의 제 삶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인간은 자신의 기력이 휴할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땅에서 도중에 소중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이 땅의 삶은 중도에 포기함 없이 충분히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죽는 게 제일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장 무서운 협박이 너 죽을래? 하는 거예요. 너 죽을래? 죽인다는 협박으로 인해서 옳은 길을 가다가도 죽음이 무서워서 사람들은 그 길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협박하는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은 소멸, 사라짐이 아니라 이동, 옮겨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임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끝자락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죽음관을 가진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초대교인은 예수님이 하늘이 내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이분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아주 신비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만은 결론은 분명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늘이 낸 사람입니다. 그 얘기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 신앙 고백을 스토리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도 온전히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죽음이기에 때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죽음은 부활로 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총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이들이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